자,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무엘상 7장에 나타난 말씀을 배경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한 장소와 연관된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에벤 에셀에서의 패배와 승리. 우리가 늘 생각하는 에벤에셀 하면 하나님의 도움의 돌, 승리 이것만 생각하는데 꼭 그 장소는 승리만 있었던 것이 아님을 오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승리하지만 이럴 때는 패배하고, 이럴 때는 승리하지만 이럴 때를 패배하는 것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승리와 패배의 경험을 하는데 무엇이 그렇게 승리와 패배를 경험하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 똑같은 내가 승리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벤에셀. 이 에벤에셀의 뜻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뜻으로 에벤에셀입니다. 이 에벤에셀은 사실 지명의 이름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1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자, 하나님의 이 궤, 여호와의 법궤가 에벤 에셀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블레셋 지방을 쭉 거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하나님의 궤가 에벤 에셀에 도착했을 때 그 이야기와 오늘 이야기의 배경을 우리가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 있는 말씀을 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그렇게 하는데, 이 사모하다의 그 뜻은 무엇이냐? 울부짖다, 슬퍼하다, 애도하다, 그런 뜻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말은 흔히 신세한탄할 때 하는 말이에요. 뭐 할 때? 신세한탄할 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 과거의 잘못을 깊이 뉘치고 울면서 부르짖는 행위를 사용할 때에 그때 쓰는 말이 그 말인 것입니다. 똑같은 말이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네. 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탄해하며 신세를 한탄하며 그렇게 울부짖게 되었는가? 그 이야기를 오늘 좀 보게 되면 20년 동안 여호와의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었다 그렇게 했는데, 그 2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블레셋에 의하여 강제로 지금 억압당하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러니 강제로 억압을 당하니까 그들의 삶이 평안했을까요? 힘들었겠죠. 매우 힘들었습니다. 자, 에벤에셀의 처음 이야기를 잠깐 봅니다. 4장에 나왔었죠. 하나님의 법궤가 실로에서 저 에벤에셀에 가서 저 아벡과 에벤에셀 그 사이에서 전투할 그때에, 자, 4장 1절에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는데, 자, 1차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차 전쟁 때 몇 명이 죽었다고요? 4,000명이 죽고, 4장 10절에 2차 전쟁이 일어났는데 2차 전쟁 때 몇 명이 죽었어요?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지금 1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벤에셀에 가서 전쟁했는데 이겼다고요? 졌다고요? 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참패하고 나서 세월이 지금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오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이유가 뭘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여기에서 극복할 수 있을까? 그것을 이제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도무지 그 답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할 인간적인 답이 없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세워졌는데 그 지도자가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 민족적 위기에 새로 세워진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어디로 모이라고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미스바는 이스라엘 민족이 중요한 일을 할 때에 모이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위기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20년 동안 블레셋에게 압제당하고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힘들게 정말 한스럽게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우리 미스바에 모여서 한번 해결해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또 우리 모두도 미스바가 필요합니까? 예, 미스바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이 위기 시대, 이 위기의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 우리 가정의 위기, 뭐 때로는 직장의 위기, 인생의 위기, 개인 공동체의 위기, 또 우리 건강의 위기, 뭐 이런 위기 앞에 우리는 다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가 닥쳐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로? 미스바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스바로 모일 때에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요구사항이 뭐냐면 너희들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오라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냥 오지 말고 뭘 제거하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 바알신을 제거하고 아스라수스를 제거하고 아세라를 제거하고 몰렛 신을 제거하고 그모스 신을 제거하고 마루둑 신을 제거하고 또 다곤 신을 제거하고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섬기던 이방 사람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을 누가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지고 와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스바로 올 때에 그거를 지금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자, 7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매우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블레셋 민족의 위기 앞에서 그들이 당황하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역시 인생의 위기 앞에서 당황하지는 않는지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우리가 직면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선포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기를 원하느냐? 그 질문에 우리의 대답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선포하기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는 영적인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에서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자, 여기 분명히 뭐라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랬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때 당시에 약소국이었습니다.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강대국의 침략으로 그들은 고통받고 압제받고 억울해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방 나라에 의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국방을 튼튼히 하자.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선지자 사무엘이 첫 번째 대안한 것은 뭐였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첫 번째 관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육적인 방법이 아니라 영적인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무엇인가 있습니까? 영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상을 섬기고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재물을 섬기고 권력을 섬기고 그들의 신앙은 형식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강대국 블레셋의 침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블레셋이 나쁜 게 아니라 누가 나쁜 거예요? 나를 치는 저 블레셋이 나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내 자신이 나쁜 거예요. 하나님은 이 블레셋을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징계의 도구로 사용할 뿐인 거예요. 우리의 이웃들이 어떠한 이유로 나를 못 살게 군다. 그 이웃이 나쁜 게 아니에요. 누가 나쁜 거예요? 누가? 내가 나쁜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우상을 버리지 못한 내 마음 속에 하나님께 그 사람을 통하여 나를 뭐 하시도록? 징계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저 그 이웃을 바라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들, 어려움 똑같은 것입니다. 이런 위기와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 마찬가지죠. 위기와 어려움이 우리를 깨닫게 하고 정신 차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구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 영적인 원인은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지 못할 때 그런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이 민족의 위기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었던 그것은 뭐냐? 그들을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지구는 온통 난리죠. 한쪽에서는 물이 쏟아져서 난리고 한쪽에서는 물이 없어가지고 사람들 그냥 태워 죽이고, 지구가 지금 역사 이래 이렇게 고통받는 때는 없었다고 환경운동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쓰레기가 아니고 옷이에요. 여러분들이 입다가 저 옷 창고에 넣어두면 그 옷이 아프리카로 저래 가가지고 산더미처럼 쌓아놔요. 그래서 저 옷이 나중에 어디로 가느냐? 저 바다로 다 떠내려가요. 그 바다로 다 떠내려가가지고 그게 다 어디로 오느냐? 고래 한 마리 잡으니까 고래 뱃속에서 쓰레기가 100kg가 나왔대요. 고래는 이제 큰 걸 먹지만 이제 작은 물고기들은 미세 플라스틱을 다 먹고 살아가지고 그게 우리의 밥상에 지금 다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암에 걸리고 병에 걸리는 원인들은 다 뭡니까? 다 그런 미세 플라스틱. 2050년에 유엔이 말하는 것은 이제 기후로 인하여 난민이 2억 명에 달할 것이다. 이제 뭐 어디에도 살 장소가 없는 거예요. 멀쩡한 산이 그죠? 내려앉고 저 멀쩡한 땅이 지금 바다로 막 꺼지고 있어요. 안전한 데가 있습니까? 지구는 지금 몸살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살하고 있어요. 몸살. 우리 주변은 어떻습니까? 정말 가정이 갈라지고 헤어지고 해가 갈수록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할머니도 혼자 살고 이제는 할아버지도 혼자 살고 젊은이도 혼자 살고 중년도 혼자 살고 다 이제 혼자 사는 시대에 살았어요. 가치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 시대가 지금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사는 시대입니다. 약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옛날에 몇 년 전만 해도 마약에서 안전하다 생각되었는데 이제는 한국도 예외가 아니에요. 막 마약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이제는 막 초등학생들도 마약이에요. 난리 났습니다. 이제 누가 음료수 주면 마시면 안 돼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마약이 들어있어요. 위기입니까? 아주 위기입니다. 우리의 삶이 모든 게 다 위기예요. 이 위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업, 또 과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는 바로 서 있는가? 이 세상은 온통 나를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만들잖아요. 정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에 올라 그러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유혹합니까? 그래도 오늘 오신 분들은 많은 유혹을 뿌리치고 오셨어요. 훌륭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혹에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선시했던 우리 과거의 잘못된 모습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우리가 앞장서야 되는 것이에요. 이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우리가 결심하는 우리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것, 그것이 분명 우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한두 개는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여러분들의 코를 깨어가지고 여러분들을 영원한 형벌로 끌고 가는 그것이 될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아주 지금은 작을 수 있어요. 한 번, 두 번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번, 두 번 지나가다가 그것이 여러분들을 영원히 코를 깨어 하나님을 버리게 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은 우상이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요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그것이 무엇인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예배하는 것을 막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것이었다고 하면, 두 번째는 회개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7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에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뭐 하리라? 기도하리라.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의 위기 가운데 가장 먼저 행한 일은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내 필요한 것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것 기도인가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란 누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렇게 할 때 그 기도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포기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필요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포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실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위기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한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보고 안 되면 그 다음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가 아니죠.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기도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여러분과 저의 우리의 신앙의 삶에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임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우선하는 행동임을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7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이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불러 모아놓고 그들이 한 이 첫 번째 행동은 뭐였습니까? 모이니까 블레셋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러 미스바에 모였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입장에서 수많은 군중이 모이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다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면 자기가 어떻게 되니까 작아지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 지성소에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말이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으니 한 번에 모두 잡아버리겠다는 생각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해야 합니까? 기도하러 모였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와. 그럼 이제 이스라엘이 뭐 해야 합니까?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하는 행동, 그것은 다름 아닌 기도였습니다. 그들이 성벽을 쌓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나를 뭐 하는 거라고요? 포기하는 거라고요. 여기 증언보감 1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필요 없는 형식에 불과하다고 믿게 한다. 사단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야, 그 기도해서 뭐해? 필요 없는 거라고 그렇게 믿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생각이 안 나면 요거 누구 생각이에요? 사탄의 생각이에요. 사탄이 여러분들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계략을 통하여 사람의 마음을 이 중요한 활동에서 떠나게 하고 그의 공격에 저항하기 위하여 사람이 전능하신 분의 도움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힘을 얻지 못하게 하고자 한다. 사탄을 알고 있죠. 여러분과 저가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도와서 도울 거니까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게 누구의 말이에요? 사탄은 열렬한 기도의 소리를 들으면 화를 낸다. 그러니까 우리 삼척교회는 기도할 때 되게 조용하게 해. 그러니까 사탄이 화를 안 내. 내 기도 다른 사람이 들을까봐 크게 기도하지 못하지만 혼자 있을 때 집에서는 기도 세게 하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자, 사무엘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위기 가운데 가장 먼저 기도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도와달라고 했는가? 그들의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그들은 무슨 기도를 했다고요? 회개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6절에 나와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자, 우리가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데 가장 강력한 기도,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 빨리 응답하시는 기도가 있다고 하면 그 기도는 뭐냐? 회개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자녀 다 키워서 알겠지만 자녀들이 막 고집 피울 때는 머리 아프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엄마 내 잘못했어 그러면 다 녹습니까? 그 한마디면 모든 게 다 용서됩니까? 그 말을 안 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누가 죄인이라고요? 누가? 네가. 내가. 네가가 아니에요. 내가. 우리는 자꾸 누구를 봐요? 네가를 보잖아요.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나는 뭐 했는데?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회개는 뭐예요? 내가입니다. 내가. 네가가 아니에요. 회개를 하며 우리의 불순종과 범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리실 징계를 뭐 하시냐? 거두셔요. 블레셋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징계의 도구라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면 그 징계의 도구를 거두어 가신다고. 블레셋을 거두어 가신다고. 아멘입니까? 왜? 회개했으니까 뭐가 필요 없어요? 징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회개한 백성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징계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자, 7장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시작. 아멘. 뭐 간단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 있습니까? 모여서 기도한 거. 모여서 기도하니까 나머지는 누가 해결하셔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한 무슨 방법입니까? 하나님은 이 천재지변을 통하여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뭐를 바라요? 큰 우레를 바라요. 우레가 뭡니까? 천둥 번개 아니에요. 천둥 번개. 하나님은 분명히 거기에 대한 무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기 들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누구의 무기를 활용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무기를 활용할 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게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기도는 부족한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은혜를 구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아니, 잠시 실패하는 듯 보여도 결국엔 더 크게 일어난다.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자 그리스도인의 책임이고 그리스도인이 성공하는 지름길인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실패의 지름길은 뭡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죠. 자기 자신을 믿고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하는 교회는 승리합니까?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패배합니까?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승리합니까?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많은 교회는 패배할까요?
삼척교회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입니까?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사무엘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인가? 자, 7장 10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뭐 할 때에? 뭐 할 때에? 번제할 때에. 오늘날로 말하면 뭐 할 때에? 예배할 때에 사탄이 오는 거예요. 예배할 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레를 발하셔서 블레셋을 물리치신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잃어버렸던 땅을 찾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승리의 비결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때에 그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우리 주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거기에 실패가 있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적의 전장이, 적군이 문 앞에 저기 가득 모여있는 그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배는 환경이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예배를 멈추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성도가 살아요. 예배하는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가족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그러한 신앙 행위. 내가 고난을 당해도요, 내가 위기를 경험해도 우리 주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민족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고, 또 지금 이 나라의 전망의 위태로운 그 시기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마지막에 구원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자기를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망하게 하실까요? 자기를 찬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망하게 하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했다. 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에벤에셀 기억하십니까? 4장 2절에 군사가 4,000명 전쟁에서 죽고 두 번째 전쟁에서 3만 명이 죽고, 그게 첫 번째 에벤에셀의 전투였어요. 두 번째 에벤에셀의 전투 기억하십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추격하여 벳갈 아래까지 쳐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다 무찔렀다고 그랬습니다. 이 두 번째 전투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똑같은 에벤에셀에서 두 번의 전투가 있었는데 첫 번의 전투는 패배의 땅이 되었지만 두 번째 전투는 승리의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똑같은 자리에서 어떨 때는 패배하고 어떨 때는 승리하느냐는 거예요. 패배는 기억 안 하셔도 되지만 승리만 기억하면 됩니까? 에벤에셀에서 승리한 세 가지 요인 뭡니까? 첫 번째,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두 번째, 회개의 기도를 하자.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이렇게 할 때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에벤에셀, 이 에벤에셀은 철저한 패배에서 완전한 승리로 가게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도 과거에 첫 번째 에벤에셀의 패배가 있었다고 하면, 그러나 우리에게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에벤에셀이 있게 되는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두 번째 에벤에셀의 승리를 여러분과 저가 꼭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실 때, 하나님을 나의 창조자요 구원자로 인정할 때, 그분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경배와 찬양을 올릴 때 비로소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늘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다 좋아하는데 모두가 다 그런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분명히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과 경배하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두 번째 에벤에셀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마지막 위기에 분명히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최후의 위기의 때 인간의 권위에 굴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할 것이라고 밝힌다. 누구에게 굴복한 사람? 인간에게 굴복하는 사람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최후의 투쟁의 시기 동안에 서로 명확하게 구별되는 두 무리가 형성될 것이다. 지금은 여기에 나도 네 같고 니도 나 같고, 나도 하나님 믿고 너도 하나님 믿고 동일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이제 시간이 점점 갈수록 뭐가 벌어져요? 격차가 분명히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악한 자는 그대로 악하다고 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점점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오늘 결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결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결심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언젠가 사단의 편에 들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부류는 인간이 고안한 복음을 옹호하고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함으로 자신들에게 가장 참혹한 심판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지 못하고 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게 될 때에 우상에게 경배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십시다. 그와는 현저하게 대조되는 다른 부류는 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킬 것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남은 자손이 해야 할 분명한 일인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 큰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기로 내 마음에 오늘도 결심하고 내가 실천하기로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최후의 우리를 승리자로, 에벤에셀의 승리자로 여러분과 저를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범죄로 인하여 강대국 블레셋에게 고통과 고난을 당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회복시켜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저희들이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던 과거의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기쁨과 희망을 허락해 주시고 이제는 처음에 실패의 에벤에셀이 아닌 이제 승리의 에벤에셀을 저희들에게 약속하셨사오니 승리의 에벤에셀로 저희들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또 지금도 중보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돌보아 주심이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심한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